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Book of Ephesians, chapter 6, verses 1 through 4.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향해서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 각자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티의 아주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물론 더 내려가면 개인이 있습니다만은 개인이 합쳐져서 한 가정이 되는데 그 교회 공동체의 더 작은 공동체 단위인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의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워가고, 그리고 그 가정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모여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것이 건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느냐, 그러자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패밀리 멤버가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세워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보았습니다. In my last sermon, we checked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근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다른 각도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Today we're going to check, we're going to think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말씀은 자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부모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요? 자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관계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이고, 4절 말씀에 부모들은 그러면 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자녀, 4절은 부모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릴 때야 부모들이 얘기를 하면 고분고분 잘 순종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은 아버지 생각도 있지만 저도 생각이 있어요. 엄마도 생각이 있지만 저도 뭐예요? 저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이 딱 이렇게 일치가 되고 조화를 이루면은 컨플릭이 없지만, 그러나 생각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컨플릭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Parents has their own opinion about something. The children, they have their own idea and opinion about something. Fortunately, those who agree perfectly, there's no conflict. But in the opposite way, maybe we could have conflict in our family.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그냥 이렇게 잘 의견이 맞아서 되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것이 부모와 자녀와의 어떤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아주 커다란 릴레이션십을 갖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짜고짜로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은 부모를 뭐 해라? 순종해라. Children, obey your parents. Children, obey your parents. 그러면서 순종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때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 그럼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반론이 제기되고 그 나름대로의 이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일단 그냥 순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하라고 얘기한다. 제가 볼 때 뭐 우리 부모님은 뭐 저보다 못하고 또 뭐 내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여기까지 자라오는 동안 뭐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따지라는 거예요, 안 따지라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의 잘나고 못난 것을 판단 근거로 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When children have to obey your parents, you don't need to check. You don't need focus on your parents and the strength or weakness.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도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보다 못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더 낫고 훌륭한 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다 그래서 저희 부모를 이제 순종 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판단의 근거를 삼지 마라. 그러면 뭐를 보고 우리 부모님들을 순종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순종의 근거를 뭘로 제시했냐 하면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 제시했습니다. The basis for obeying parents is in the Lord. 주 안에서. 그러면 이 주 안에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도무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What does it mean? What does it mean? In the Lord. 그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주께 속했기 때문이다. Obey your parents because you are belong to Lord. 너희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In the Lord, because you are belong to the Lord.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부모를 순종할 때 부모를 순종하는 근거가 부모의 잘나고 못남이 아니라 너희의 순종의 근거는 너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네가 주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너희 부모의 순종도 자연적으로 따라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My parents believe in Jesus Christ. Then I have is kind of a spiritual duty. What kind of duty is that? To obey my parents. Like obeying the Lord. 내가 주님을 obey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순종해야 될 영적인 의무가 자녀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choice가 아니에요. It is not choice. It is kind of a mandatory.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문제가 어떨 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쉬울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올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써주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쉽게 순종하는 건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신앙 세계를 떠나서 철이 들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어떻게 합니까? 잘 따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얼마나 우리 부모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셨나.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부모를 뭐 할 수 있어요? honor 할 수 있고 respect 할 수 있고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whatever my parents say I will obey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가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를 대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되냐. 그거는 순종의 관계다. 순종해야 된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부모의 잘나고 못난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내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내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적 기준을 적용해서 부모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라고 하는 판단 기준을 봤을 때 부모가 진짜 해준 게 없을 때 내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런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부모를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 못합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부모 말은 안 듣는 사람이야. 뭐 속된 말로 폐륜아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무슨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요. 1절 끝에 가서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For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 3절 말씀에 가면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왜 순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Verses 2 and 3 explain further about why children have to obey their parents.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verse 2?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verse 3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잘되고 참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자녀는 없을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뭐 해란 얘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 하라?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자기 자신의 어떤 판단 근거로만 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벌써 Paul allude the verses in Old Testament.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그 약속은 뭐냐?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너의 삶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 뭐 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구약 성경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 밑에 이렇게 풋노트에 보시면은 거기에 참고 구절 인용된 출처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 출애굽기 20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verses 2 and 3 are quoted, cited from the verse in Old Testament. Exodus chapter 20, verse 12.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Exodus chapter 20, verse 12.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신학자들 간에 첫 계명, the first commandment이라고 하는 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 first commandment of the Decalogue in Old Testament is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어제 그거 나오는 그 제 1계명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에서 저 first 그 commandment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잘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10계명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뭐 하라?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서 그 10계명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면서 12절에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제법 길어요. 그렇죠? 그 13절에 가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내려가는데 그 말씀들 뒤에는 프라미스가 있어요, 없어요? 프라미스가 없어요. If you observe in the Decalogue and Ten Commandments, Old Testament, 여러분 잘 보시면은 except the fifth commandment of the Decalogue, the others don't have a promise. But the fifth commandment of the Decalogue, it has promise. 이렇게 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God gives a promise to the children who honor, respect, obey their parents. 그게 뭐예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You will live a long life in the land that God has given to you. 하나님이 너에게 준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오랫도록 살게 될 것이다. You will enjoy the long life. 그건 요 약속이 붙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는 약속은 없어요. 설명은 있습니다. 10계명에 보시면은 그렇죠. 그러나 쭉 내려가서 요게 약속이지 않느냐. 그런데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가. 이게 이제 그러면 프라미스가 아니냐. 또 이렇게 달면은 뭐예요? 또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긴 설명 가운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계명 바로 directly after 오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약속을 달고 있는 것은 이 5번째 계명이 첫 번째가 되지 않느냐. 처음으로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다. Commandments with the promise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말했을 것이다. 학자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약속도 강조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왜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되느냐?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Apostle Paul emphasizes here the children's obeying the parents. 그리고 여기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언급한 것은 자녀들이 뭐라 그럴까요? 부모들을 잘 언급해야 되는 이유를 또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Apostle Paul mentioned the promise, especially the commandment with promise. Is that he tried to explain why children should obey their parents. 사실은 순종을 강조하고 그 순종에 따라오는 어떤 reward, 보상이 뭐냐? 네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고 잘 되는 것이고 오래 장수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함으로써 자녀들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부모를 잘 리스펙트하고 언어하고 부모를 잘 어베이해야 되는 거구나. 이 순종에 의미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조건 뭐 순종해라 그러면은 자녀들이 무조건적 순종을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설득하는 것이죠. But try to persuade the children in the Lord to obey their parents. The checking the reward for obeying the parents.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순종을 해야 된다. 뭐 여기에 다 우리도 자녀이고 또 자녀인 우리가 낳은 또 다른 또 자녀들이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역시 그 자녀들에 대한 순종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말씀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말씀을 하시고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너가 부모를 공경하고 너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다. Obeying parents is biblical. 아주 성경적인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너희가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되냐? 부모가 너희에게 잘해주고 막 이렇게 너희보다 잘난 그런 것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뭐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Children, you should obey your parents. Regardless your parents, the strength and your weakness. Just because you are belong to the Lord. Just because you believe Jesus Christ. You believe God. Because you are the children of God.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이 이제 부모들이 뭔 얘기했을 때 막 팍팍팍 우겼으면 엄마는 뭐 어떻게 했고요, 뭐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제 뭐 순종을 강조하고 강요하는데 그러면은 부모는 뭐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신앙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것이 4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hall we read verse 4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하거나 얘기할 때 혹은 자녀들이 그 말을 잘 부모들의 말을 따라줄 것을 마음으로 바랄 때 부모가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분위기는 저희 아버님이 워낙 이렇게 막 엄하셨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부모가 말씀을 하시면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주 뭐 이렇게 노멀한 거로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웬만한 말씀은 잘 거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할까요? 저희 부모님의 명을 거역하고 항명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은 제가 저희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 안 된다고 하셨을 때 그것을 제가 항명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자라오면서 성장 과정 속에 특별히 저희 부모님을 다른 면에서 크게 이렇게 불순종하거나 뭐 그런 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개구쟁이고 막 그렇게는 자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잘 따르려고 했고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만큼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선택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제가 아버지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관계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저희가
겪어온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 이제 저 역시도 반성을 하고 그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면 어땠을까? 그때 오히려 제가 한참 민감한 그런 나이인데 조금 더 용기를 얻어서 격려가 돼서 인생을 더 알차게 보내고 더 잘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강요할 때 그 순종을 강요하는 자세가 매우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어떨 때 보면 우리가 좀 강압적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조금 더 살았고 경험을 해도 조금 더 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른된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자녀가 조금 좀 틀린 방향을 선택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막 야 그거 아니야 이거 해야 된다고 강압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자녀를 양육하시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또 그런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한 그런 일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설명하고 자녀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때 부모가 그냥 강압적으로 해서는 성경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화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너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의 말에 대해서 막 화내고 그걸로 인해서 막 신경질 내고 가슴 아파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When parents need to admonish their children, parents should be very careful. Should be very careful in admonishing their children, not to embitter your children. 오래전에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what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what을. When we communicate and we emphasize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이렇게 하면서 what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what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많은 경우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The communication was emphasizing the what failed so many times.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What should we do? 우리가 what을 얘기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what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Now we should think how to tell what when you make communication in our daily life.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what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내용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용,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할 때 내가 어떤 attitude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느냐, how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how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만? what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We emphasize what, ignoring how.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설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 막 찡찡찡 보채고 그러면 그냥 애따 그러면 뭐만 주면 돼요? 휴대폰만 주면 돼. 그거 보고 그냥 금방 해피해집니다. 쉬워요.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휴대폰 가지고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이제는. 네. 특히 이제 사춘기를 지나갈 때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할 때 어떤 말, 대화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셨고 또 자녀된 여러분들 입장에서 또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거예요. 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왓을 얘기할 때 how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이 4절 말씀의 얘기예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 10대 아이들은 막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 아이들 뭐 남의 얘기할 거 없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막 몇 시에 되면 자라 해도 잘 안 자고 막 놀다가 그냥 늦게 뭐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위켄드는 it's okay. 그런데 위크데이에 스쿨을 가야 되면 어떻게 돼요? 정해진 시간이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도 막 강압적으로 막 깨워 일어나라고 몇 시나고 막 뭐 소리치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을 조금 더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먼저 바꿨어요. 제 태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애들을 깨울 때 발을 잡고 그렇게 깨웠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잘 잤니? 라고 물어봤어요. 잘 잤니? 잘 잤어? 그러면은 애들이 뭐예요? 뭐 그냥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잠을 깨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애들을 그렇게 깨워요. 네. 잘 잤니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오늘도 한 애를 깨우는데 그렇게 깨웠어요. 특정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희 큰애는 깨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아서 일어나서 다 준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뭐 전혀 깨울 필요가 없는 이제 two boys. 이 보이들은 조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깨울 때 옛날에 막 소리도 치고 예닝 스크림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꿨어요. 진우야 잘 잤니? 그러면 그러면서 잠을 깨는 거예요. 인재야 잘 잤니? 깨는 거예요. 그렇게만 깨워놓으면은 진우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왓을 얘기할 때 how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영적인 교훈인데도 불구하고 때로 그것을 가르칠 때 자녀들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액셉트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천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그런 모습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사춘기이거나 어릴 땐 더 어려워요. 아주 어릴 때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커가면서 그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자녀가 주님의 말씀 오늘 여기 보면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주의 교훈과 훈계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얘기할 때조차도 부모는 뭐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세심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심한 모습으로 해야 된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해오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반성이 됩니다. 참 우리가 성경대로 이걸 한번 좀 실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냥 거친 말로 러시아하게 어떤 그냥 그런 말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그것이 의외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혹간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뭐라 할까요? 반작용이 리액션이만 너무 크게 올 때가 사실은 더 많죠. 사도 바울은 그런 점을 주의해서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왓은 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여야만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그러나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키울지라도 그 말씀, 너무 자식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런 harsh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때 현용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쉐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의 근거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된 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자녀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Let's go to the book of Deuteronomy, chapter 6, verse 4. 신명기 6장 4절, 그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찾아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6 verses 4 through 9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건 7절 말씀에서 내 자녀에게 대충 가르치고가 아니라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이와 같이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분반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뭐 그런 정도지 특별히 막 불러 앉혀놓고 옛날에 훈장 선생님이 서당에서 옛날 한문식으로 간문을 가르치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듯 그렇게 못했어요. 아마 목회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일 겁니다. 교회의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고 설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토론하고 그 매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 잘 안 돼요. 네. 뭐 자녀들도 교회 오면은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배우면은 잘 적응하고 수능을 하지만 그렇게 일대일로 앉혀놓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어릴 때 한글을 가르쳐 가지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계속 이렇게 읽는 거 그런 거를 한동안 했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러다가 또 저희 집사람이 또 아이디어를 내서 데일리 브레드, 데일리 브레드 그걸 펼쳐서 또 같이 이렇게 몇 문장씩 또 읽고 또 한글로 읽고 또 이런 걸 또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조차도 뭐예요? 매우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부모들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신약 성경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런 세심한 배려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그래도 언젠가는 그 말씀을 따르고 듣고 말씀 가운데서 또 이렇게 성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불러 앉혀놓고 뭘 하기가 어려운 형편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찬스를 놓친 것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푸마나적 자식이라고 아주 어리거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함께 자녀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환경에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하시고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을 더 크기 전에 더 장성해서 나의 품을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되 여러분 태도가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됨을 다시 한번 일러드립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자녀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잘 아이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녀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효도는 뭐 저절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한 자녀들 치고 잘 못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잘 순종하고 부모를 honor하고 리스펙트하는 자녀가 잘못되는 길은 저는 잘 보질 못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저 역시도 보아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새겨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부모로서 또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녀로서 부모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될 것이냐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You need to ask, you need to raise questions. You need to ask yourselves about how to 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실천해야 될 부분을 실천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가정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떤 신앙적 관계를 세워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험해져서 참 부모를 해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근거는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할 때도 정말 조심스럽게 아주 배려하는 자세로 아주 세심하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거칠은 말로 참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말로 그렇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주의 교훈과 훈육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풍조를 따라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제 우리의 궤도를 수정해서 부모와 자녀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 순종하고 섬기고 또 신앙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